자,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예.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도 썩 괜찮은데 이 갑자기 난데없는 질문이잖아요.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요, 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아무것도 없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을 때, 주머니가 넉넉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는데 좀 통증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병이 발견되고 무거운 질병이 발견되고 또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와의 관계 또 어려움이라든가 또 직장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잘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건강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또 내 손에 쥐어진 게 많고 그럴 때는요 어떨까요? 기도가 짧아집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그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영적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영적 패턴입니다. 오늘 수천 년 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경고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보십시오. 동일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광야는 불확실성의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인가 쥐어지고 확보되어지고 또 계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조심해라.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원어로 파싱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읽기만 하더라도 너무 직설적이고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리저리 보태거나 그러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말씀이 약간 따끔따끔합니다. 애들 말로는 매운맛입니다. 근데 제가 덜 맵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맵습니다. 잘 듣고 귀 기울이시고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풍요 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저 추상적으로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어느 순간에 너희들의 그 위험이 찾아올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 때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묘사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축적해 놓은 자산들이 자꾸 증식해가는 그런 자산이 늘어가는 모습, 또 내가 가진 소유들이 풍부해지는 것. 근데 모세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보통 위기라고 하면 고통의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그럴 때를 위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풍요의 때를 가장 영적 위기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도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압니다.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위기인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요가 가장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 교만이란 말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교만이란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람 레바베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람이라는 말은 들어 올려지다 이런 뜻이고요. 레바베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중심, 우리의 존재, 그것을 의미할 때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풍요로울 때 인간 존재의 중심 자체가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낮아 있다가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쭉 올라가게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 그것이 교만이란 단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요,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됩니다. 반석이 터지지 않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 표현대로 불확실성이에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아무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절실하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사회가 시작된 곳이고요.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의 센세이션이 일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뭔가를 밭을 갈구고 그 안에 씨를 심고 하면 추수하고 거둘 수가 있었어요. 포도를 기르면 포도주가 그냥 생성이 됩니다. 일을 하면 은금이 쌓입니다. 재산이 증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가나안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왜? 예측 가능하니까. 예측 가능한 곳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요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문명을 살아오면서 이 계산이 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자꾸 밀어내는 노력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밀어내고 내 이후의 삶과 노후를 어떻게든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그런 취업을 하고 많은 월급을 받고 또 좀 더 높은 권력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연금을 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뭡니까?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예측 가능한 것들을 놓아서 뭔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불확실성이 자꾸 없어지고 내 안에 계산되어지고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함이 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 풍요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 유가의 변동,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뭐든지 다 있으시잖아요. 냉장고 열면 그 안에 많은 음식들이 채워져 있고, 스마트폰 열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물론 지금도 고치는 병들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인류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길 정도로 그렇게 의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사그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역사의 가장 풍요로운 이 시대에 교회가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듭니다. 점점 교회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주 세종 지역에도요. 교회가 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 돼서 그 교회가 합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그런 기도들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하지만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이렇게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쉽게 빕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거의 다 직분자예요. 평신도도 아니고 거의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과 사명이 부여됐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책임과 또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가 됐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부 다 이 교회가 그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영적 원리와도 같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 뭡니까? 배부르면 잊어버린다. 풍요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엄중한 그 경고가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요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모세는요 아주 명확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지금 15절은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표현 그대로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사는 곳입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고요. 물 한 방울 없는 아주 간주한 땅, 건조한 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살았었더라가 아니라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길이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광야가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는데 그런데 이는 왜 그랬느냐? 뒤에 나오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학교,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바로 신학 학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광야를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건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광야를 지나왔던, 저도 참 긴 광야의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참 그 시간을 생각하면 참 그 순간에는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혹여나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 끝에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재정의 길도 열릴 것이고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그래서요 저주가 아니라 훈련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또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광야를 지나셨던 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 앞이 막막한 가운데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듯한, 지금 요즘에 이제 새벽에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무 멀어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장벽을 쳐놓고 나와 이렇게 거리를 두신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중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가운데 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던 하나님, 또 마른 땅에 목말라하던 우리에게 물을 제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요로운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가나안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광야의 그 기억들을 반드시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닻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닻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그럼 그 배는요 유리하기 십상입니다.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권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 풍요로운 이 가난에서도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그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신명기가 지나고 나서도 쭉 그들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자꾸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진리, 알레세이아, 알레세, 망각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단어 알레세이아의 그 안에 있는 원어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진리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진리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자꾸 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가나안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이제 예측 가능하고요,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그것들을 다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요 우리 잘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것만 덜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오래 갑니까? 안 지켜지죠. 금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억의 실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기 위해서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억의 실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7절로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사실상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아멘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깝죠, 그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내 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사실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 두 단어의 결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충족성의 선언이거든요. 자기 충족성. 뭡니까?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머리, 내 손의 재능,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요, 이 시대와 또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는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딱 잡아 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 회사를 일궜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걸 모아갖고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했고요, 헌신했고, 땀 흘렸고, 희생했으니까. 그러나 18절이 그 고백에 정면으로 도전을 줍니다. 18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자, 자세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셨음이라가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이 재물 얻을 능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자체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머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이 몸, 건강한 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재능, 창의력,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태어난 이 가정과 시대적 이 지금의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의지와 끈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 이 말은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을 다 망각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에서 박탈시키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얻었다, 내 손의 능력으로 얻었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좀 잠깐, 제가 한 나무꾼이 있어요. 나무꾼이 있는데 하루 종일 가서 숲에서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수십 그루의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무는 내 도끼의 힘으로 얻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죠. 어설픈 예화이긴 합니다. 내 도끼의 힘으로 얻었어. 근데 그 말이 옳습니까? 한편으로는 맞죠. 그런데 도끼를 만들어준 사람을 잊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숲을 조성하신 분을 잊어버리신 것이고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비와 햇빛을 주신 분을 배제한 거고요. 그리고 도끼를 들 수 있는 팔의 힘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나무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풍요롭습니까? 일이 잘 풀립니까? 그것이 정말 나의 힘으로, 당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온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 질문의 답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질문이든 하나님이십니다. 자, 19절과 20절에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로 마치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주 단호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겁주시는 겁니까?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영적 원리의 선언입니다. 영적 원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느냐? 결코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다. 다른 게 들어와요. 그게 뭘까요?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다른 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처럼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의 신들은 많습니다. 돈, 명예, 안락함, 성공, 그리고 정점에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항상 인간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요, 아주 고대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강력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그 착각, 내 힘으로 얻었다는 교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이거든요. 근데 그 끝을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멸망한다. 멸망한다. 근데 오늘 이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18절의 약속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건 뭐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기억하는 자에게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셨죠?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성경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했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딱 하나,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풍요로울 때도, 결핍할 때도, 성공의 정상이 있을 때도, 실패의 골짜기에 적이 엎드려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능력도, 이 기회도, 이 건강도, 이 지혜도 주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얻었다, 내 손의 능력으로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실 때 이 한마디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네. 우리의 신앙은 기억의 실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들의 날들을, 또 여러분들의 여생을 변화시키고 또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충실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억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